11월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8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변성진 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서 기도드리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지어온 죄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정욕적인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못한 그런 모든 죄와 죄성들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이 게을러져서 그때그때 회개하지 못함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예배에 앞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일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고통받고 계십니다. 조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과학만 맹신하며 백신만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깨닫고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낮아짐과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겸손했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한충호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하여 꼭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정말 이 영상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9개월째 지금 저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색 경보 중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로는 대면 예배, 실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연휴, 이제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며칠 동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은 우편이나 또는 벤모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들 22분이 지금 하루에 2시간 15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꼭 건강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시지만 외출하실 때면 마스크 쓰시고 또 귀가하시면 손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셔서 건강을 꼭 마지막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월은 정말 빨리 흘러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이제 시작입니다. 12월 1일인데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이요 12월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지만 지난 주간에 또 몇 분은 교회 잠깐 들르셔서 달력하고 이 생명의 삶을 픽업해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정에 생명의 삶과 함께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 달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생명의 삶하고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동시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질로 잘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감을 살려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날 공사를 저희가 합니다.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2주 후면은 실시간 동시 예배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이 다음 주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영상 예배 그 녹화하는 걸 마치고 나면 실제로 공사 시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어떻게 조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래 훈련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11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산 목사님께 오실 분들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또 김산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꼭 함께 오셔서 앞으로 이제 장만한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함께 또 예배를 재개할 소망을 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건물 전체를 또 소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보 기도 함께 하셔야 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기도와 또 예배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이 안정되고 또 영적 회복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라도 일어나셔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뒤에 계신 분들 손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우리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이제 11월 마지막이 되겠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입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오늘 귀한 녹화의 자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지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생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귀중한 한 부분을 믿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도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이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말들, 짤막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 기억하고 계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신앙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사용한
그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이제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정말 결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 이후에 기회를 얻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갈 때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다니엘이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신앙 결단을 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설명을 할 때 이 다니엘서 6장 10절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사태를, 어떤 상황을, 형편을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실을, 상황을 알고 난 후에 내가 내리는 태도, 결단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당시 다니엘의 지위와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을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웨 파사,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진 때입니다. 그 바뀌어진 때에 이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 지위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5장 31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을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보시면 각 그 지역을 나누었어요. 120개 방만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120명. 그다음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총리,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아도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왕조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조금 더 승격, 출세한 신분의 사람으로 이제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리오 왕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총리 셋 중에 120명 위에 3명인데 그것도 3명 위에 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다니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비교해서 그냥 그만 하다면 많은 불리한 상을 가지고 있는 포로 잡혀온 유다 자손, 이 사람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셋 중에도 세 총리 가운데도 또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동시에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게 있죠. 또 삶의 위기예요, 반대예요, 모함이에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죠, 찾고 찾아도 흠도 없고 비리상 약점도 없다 그러면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받아들여 줄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앞으로 두어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죽여 없애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약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뒤집어 씌워서라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흉계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약점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관찰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 찾아냈는데 그것은 삶 가운데 그의 평상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습관 가운데서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 약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철저한 삶의 습관이 있는데 하루 3번 꼭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하는 이 약점을 엮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엮어내기 위해서 궁리를 또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말씀 요 부분만 보면요. 다니엘을 뺀 모든 고관 대작 다 모인 거예요. 계속합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충신의 모양을 가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한 역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듣기 좋은 왕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 신에게 기도 구하면 이건 사자굴에 그냥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정하고 이 금령을 온 나라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괜찮다 싶으면 도장을 버쩍 찍어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이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서의 권위가 어떤지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은 어길 시에는 곧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현실이고 이건 팩트입니다.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후에 선택하는 행동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 알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 절대 신앙이죠. 이 절대 신앙을 다니엘이 갖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태도를 보이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 크게 힘쓸 것도 없고 뭐 용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담담한 그의 모습이죠. 하던 대로 내 신앙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꿇습니다. 사람 앞에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꿇는 무릎을 이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주보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절대 신앙을 바로 그 순간에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감사,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위기가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앞이지만은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나의 절대 신앙은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죽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절대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때로 사자굴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사자굴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잘못 도장을 찍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던져 넣지만 마음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 마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올무에 걸려든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우기는 사람들 앞에 당할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본래 각본대로 한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찍이 달려온 이 다리오 임금에게 하는 말이 죽은 다니엘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같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 과정을 아신 분들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자굴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과거의 일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일에 이런 일을 꾸몄던 사람들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반전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박수를 치고 영화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치는 아마 그런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전의 놀라운 이 순간이 그냥 기분이 통쾌하다, 핵사이다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결과보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사건, 현상을 정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큰 사건 이후에 놀라운 신앙의 선포가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온 제국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절대 위기가 절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상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하시려고 하셨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감격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임금이 과거에 잘못된 금령의 조서를 찍을 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조서를 내가 이제 내린다 그 말이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지만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온천에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방법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인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20명 그리고 3명 고관 대작들이 있는 그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출중했고 충성심 또한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에 지금 보이는 직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고관, 이 직분을 얻기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단순 겉모습이 아닌 숨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해서 채식만 먹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가 되어서도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많이 만나잖아요. 행정적으로든지 또는 어떤 다른 문제로도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기 때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수없이 많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보냈고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나 와 닿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미래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헤쳐갈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예전과 같이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조소를 알고도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내어 던져 넣은, 영혼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위기 순간에도 절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네 축구 잘하는 아이가 학교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지위가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네 축구할 때 자기 마음대로 축구했습니다. 대표 선수로 뽑힌다면 뭐예요? 학교에서 빡센 훈련과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힘들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 대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의 최고 어렵고 극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미칠 지경이 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뽑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수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앞에 좋은 큰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런 고난, 훈련, 땀, 아픔이 필요할까? 이걸 통과해야 할까? 상대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상대, 우리의 상대는 큽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120명 도지사들, 2명의 총리, 몇 명입니까? 122명이에요. 다니엘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122대 1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냥 122명이 아닙니다. 일반 122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실력이 있고 직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122명이에요. 다니엘이 싸울 상대가 됩니까? 다니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지 않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절대 신앙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하나님과 다니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이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 이것이 바로 싸움의 승리 비결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는 그냥 122명 숫자와 실력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잔혹하고 끈질기고 치밀한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그냥 낙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무능하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아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이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다니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바벨론 제국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9개월째 접어듭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2분, 3분, 5분? 시간 재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 1분, 2분, 3분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연속극 볼 때 20분, 30분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3분은 굉장히 길어요.
시간을 재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물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증진 약정서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럴수록 더 많이 자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함께 공동으로 대면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보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물론 집 아니지만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 앞에 놓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영상만 보면서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실 때 성경과 찬송가를 함께 가지고 오셔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몇 분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이 영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도 좀 놀립니다. 뭘 그렇게까지 집에 있으면서 9개월째잖아요.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바뀌어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함께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이걸 이겨가고 극복하고 내가 참고 견딜 만한 능력도 실력도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체가 현실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오래 가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391장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특수한 훈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머리를 숙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서 여러분 직접 드리셔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맞추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특별히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임마누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